오늘 본문 특별히 25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런 메시아라는 합창하세요.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메시아. 그 hendel의 오라토리와 메시아 그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3부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he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가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늘 본문이고요. 또 이 본문은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거든요. 그 발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19장 25절 또 2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그 두 번째 논쟁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빌닷의 두 번째 공방에 대한 정죄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그것이 바로 19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욥은 그 친구들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흉기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의를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치 흉기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총으로 누군가 해하거나 칼로 해하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총칼로 누군가 해하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 무엇으로 그 사람을 많이 해하느냐? 말로 보통 말로 많이 해합니다.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공격하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이 말이 흉기가 되어서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말이 진짜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건 총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도 보세요. 뭐 때문에 자살하나요? 연예인들 중에 총칼 맞아서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 댓글의 말 때문에 그 연예인들도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흉기가 되고 칼이 되고 무기가 되고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말 때문에 제 심령이 살아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극을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평양 대동강을 따라오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 계시거든요. 6학년 때 이제 연극을 했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요? 제 얼굴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토마스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며 정해주는데 그거 이제 전 교인들 앞에서 선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6학년 때 제 부산중교 담임 목사님이 이기은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인 같은 분이셨어요. 이북 분이신데 성인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이제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이기은 목사님이 너무 흐뭇하게 저를 보시면서 연극이 끝난 뒤에 원필이는 앞으로 목사님이 된다고 했지. 원필이는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이기은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신 그 말씀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갑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애들이 꼬마들이 예배 전에 저 뒤에 로비에서 지들끼리 싸웠어요. 서준 집사님 예배 전에 싸우니까 얘들아 조용히 해 이러면 싸우지 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집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주구나 나는 걔네들의 싸우고 떠드는 소리가 천사의 노래처럼 들린다. 생각해봐라. 애들 싸우는 소리가 없는 교회 얼마나 참 삭막하냐. 나는 우리 교회가 애들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난 너무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설교하다가 애들 떠들면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다 어른들은 설교 듣는데 애들은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좀 눈길이 가서 좀 설교에 방해가 되는 건 솔직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걷다 대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느냐 애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영혼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말 한마디가 흉기예요. 말 한마디가 총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욥은 친구들의 정죄, 친구들의 말이 흉기가 되고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3절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였다. 그리고 나서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만 있는 허물이 아니라 너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허물로 따진다면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할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보면요. 약간 이제 군중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옷을 입더라도 그 유행이 너무 빠르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애들 패딩하면 전부 다 똑같은 패딩을 입고 참 우리나라는 이 유행이 민감한데 이 뒷담화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이 민감해요. 그래서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아 이게 사람이냐 이 하얘네 마치 누군가의 약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막 헛들고 공격하는데 이번에도 그 하영이라고 하는 이런 역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하도 궁금해서 봤더만 재밌더구만요. 그 여자 배우의 증조부가 친일파래요. 물론 친일은 잘못됐고 또 말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인터넷 댓글에 공격을 보면 아 좀 심하다. 난 또 어떤 마음이 드는 이 여자 배우 자살할까 봐 걱정되더라고. 아, 이게 마치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성을 봅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치 죄 없는 양, 나는 마치 의로운 양 하는 그 의로운 척하는 더 악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악인, 의로운 척하는 더 악인들인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척하는 악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욥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욥은 분명히 믿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서지를 보면 이 한타는 아주 가까운 친척들도 나를 모른 척 하는구나.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까지 나를 외면하는구나. 심지어 내 아내마저도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는구나. 굉장히 지금요, 자기의 그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고통이 지금 욥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되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지 않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데도 새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치 흉기처럼 총칼처럼 나를 사지를 찢어 놓는구나 라고 욥이 지금 절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욥이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육체 밖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겨지고 한마디로 내가 죽은 뒤에 뭐예요? 하나님을 뵐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난 답을 찾을 수 없어. 이 땅에서는 나의 고난이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답은 나는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신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메시아 1부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고요. 탄생과 예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십자가예요. 3부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첫 곡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 주는 살아계시다. 자기의 이 험악한 인생 난 이해 못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버려. 아내마저 욕하고 있어. 사람들은 흉기로 같은 말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난하고 나는 못 살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난 도대체 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다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의 코에 호흡이 그치는 순간 하나님을 배울 때 모든 응답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 붙들고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돼요. 절망 가운데 그려나가고 원망하면서 그려나가고 그냥 부정과 불평 가운데 우리가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지도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야 됩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가 가는 길과 정반대의 상황이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에 칼이 꽂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떠나고 모든 세상 만사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육체마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라도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겐 답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가 그려질 것을 믿으면서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